오늘 현실을 보고 쫄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감격과 희망과 환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1세대들은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수명이 긴 사람들은 노인이 돼서 왔을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국에 묻혔을 것이고, 그 후손들은 또 이렇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감격, 희망, 환희, 아버지의 땅, 어머니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래서 그들은 올 때 이제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살아계신 분들 아마 계실까? 고향 친척들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과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무너진 성읍과 파헤쳐진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함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절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고국 땅은 발전하고 번성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찬란해져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동일하게 고국 땅도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살지 못한 현실에 대한 경험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걸 몸으로 겪었고 세월로 체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다른 이방 나라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기준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성전 신앙이냐 우상 숭배냐, 이게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생각도 안 갖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느냐 무일푼이냐, 내가 많이 배웠느냐, 내가 지금 무식하냐, 내가 집 한 채라도 있느냐, 내가 사골세방이 있느냐, 학벌이 좋으냐,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느냐, 내가 집안이 좋으냐 그렇지 못하냐, 내 부모님이 부자이냐 찌들게 가난하냐,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게 생사를 가려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릅니다. 이거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불신앙에 따른 그러한 여러 가지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배운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그들이 몸으로 배웠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신앙생활할 때에는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갈 때 그 길이 가장 행복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성전이 보이면 벌써 가슴이 막 기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설레임도 잠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거를 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허락해 준 사람들은 아마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아니냐? 그거 기억나지? 그렇다면 그 성전과 과거에 너희가 경험했던 그 성전과 지금 이렇게 얼기설기 보수된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어떠하냐? 보잘것없지? 이 말입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분명 성전은 성전인데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벼랑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 앞바다에 북한군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울릉도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기에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산속으로 뭐 찾지 못하는 곳으로 3년 동안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현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할까요? 다 부서지고 터만 딱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폐가가 됐어요. 우리도 교회 중심 신앙 아닙니까? 전쟁 일어나기 3년 전에 우리가 가진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전쟁 후에 뭐 우리가 가지고 뭐 있는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다가 그럭저럭 예배당 우리가 얼기설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너무 많은 나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3분의 1 정도 나무를 가지고 얼기설기 위에는 뭐 지푸라기도 놓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감격스럽지만 우리가 3년 전에 이 예배당과 비교하면 예배당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헛간입니다. 바로 그거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형편없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낙심할 게 뻔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와, 놀랍죠? 그냥 낙심과 절망과 그야말로 너무나도 비참한 이 현실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구나.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렇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두렵습니다. 걱정이 인생에서 떠나가지 않고요. 한 가지 일이 해결되는 하다가도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거기다가 그 일도 메꾸다 보니까 건강까지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는 봄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포크레인처럼 그냥 확 밀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 현실이 막막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잡아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에는 용기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눈물이 필요할 때에는 함께 곁에서 울어주시고 응석바지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응석도 들어주시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고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도 해주시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불효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지금 초라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상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 종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떵떵거리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을 보고 쫄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시는 앞마당입니다. 여러분,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세상은 나를 키워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도 있고, 그 안에 낯선 환경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장애물도 있고, 그 안에 훈련 도구도 있고, 그 안에 비바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신자의 삶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의 백합화입니다. 강하게 키우세요. 부모들도 내 자식이 소중하다고 방 안에서만 키우면 여러분, 그 아이가 잘 자라질 않습니다. 아이에게 바깥 바람도 쐬이고요, 스스로 혼자 학교에 가게도 만들고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싸우는 것도 그냥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맞고 올 때도 있고, 그런 시절을 다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싫다고 이민 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척박해도 여러분, 절대로 쫄지 마세요. 쫄면 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전쟁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에 산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으로 내려오면 조그만 평야가 하나가,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한쪽 산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또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산에서 거인 하나가 칼을 차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질렸어요. 여러분, 사람 목소리에 기가 질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거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과 그리고 사울왕이 기가 질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 거인이 누구냐? 그러자 장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장수인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입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몸을 움츠립니다. 그때 엘라 골짜기로 내려온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조무래기들아, 너희가 군대랍시고 전쟁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모양 그 꼴로 어쩌겠다는 말이냐? 너희는 사울의 졸개들에 불과하다. 블레셋 장수인 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자를 골라서 이 엘라 골짜기로 내려보내라. 만약 이곳으로 내려온 그 사울의 조무래기가 만약 나를 쳐서 죽인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사울의 그 군사 한 명을 내가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민족이 종이 되는 이런 전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꾸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려와가지고 또 소리를 막 지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는데, 나가서 싸울 병사가 이스라엘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만 보아도 절망입니다. 그 다음 날도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 갑옷과 투구와 큰 칼을 차고 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쪼다들아, 이 사울의 조무래기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더냐?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인데 하나님의 군사들 중에 용기 있는 자가 하나도 없더냐? 이 머저리들아, 너희가 부르는 신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욕을 해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너희 가운데 내보낼 장수가 하나도 없느냐? 너희의 왕이 누구냐? 사울왕 아니더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더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아니더냐?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0일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군대에 지금 군사로 나가 있는데 먹을 것은 잘 먹고 있는지 양식을 갖다 주라고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때 다윗이 10대 소년입니다. 전쟁터 와서 보니까 사울왕과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날 다윗이 반대편 산을 보니까 거인 하나가 또 그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차고 칼을 차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 아이를 보니까 키도 작은 꼬마인데 전쟁터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기가 차는 겁니다. 야, 아니 네가 나간다고? 여기 있는 군사들도 못 나가는데 저 엘라 골짜기로 네가 나간다고? 야, 이곳은 장난감 놀이터가 아니야.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다는 것이냐?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 아니더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소인은 아버지의 양을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소인이 한사코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가지고 그 아가리에서 양 새끼를 뺐습니다. 그놈이 돌아서서 덤벼들면 턱수염을 잡아가지고 제가 때려 죽었습니다. 소인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의 오랑캐 놈은 그렇게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는 저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서부터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마.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는데 어른 거를 아이에게 입힌 거 아닙니까?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새총과 같던 그 하나의 장비와 또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보니까 누군가 엘라 골짜기로 딱 내려오는 게 골리앗의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은 소년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다윗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거인이 욕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조그만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꼬마야, 난장이 꼬마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내가 밥으로 찢어서 나누어 주리라. 골리앗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달려가면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새총과 새총에 돌멩이를 끼우고 골리앗을 향해서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새총을 놓자 이 돌멩이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 턱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실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 앞에서 쫄면 망하는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현실 앞에 골리앗을 보고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 앞에서 현재 초라함을 보고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학계는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관적인지 죄책감과 수치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자태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구정에 혹시 식구들을 만나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손주들이 있다면 이 엘라골짜기의 사건을 얘기해 주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울릉도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정주간 잘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